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것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오전에 여러분에게 좀 아주 12장의 말씀으로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얼마나 깨달은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떤 것이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렵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는 계속 금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지금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계속 이제 강의를 해 나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속 좀 강의를 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장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11장 이제 1절, 2절 이 두 절이지만은 그래도 또 분량이 많은 거예요. 오늘 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오후 예배는 좀 이렇게 좀 두 절만이라도 좀 잘 깨닫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12장에도 1절, 2절만 했는데 오늘도 11절도 11장도 1절, 2절인데 봅시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했는데 여기서 나는 이미 10장에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이성적인 프레임이 딱 갖췄던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딱 주서 이걸 딱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을 딱 이렇게 프레임이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작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빡 깨라는 거죠. 이성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전에 회로 옷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다. 그것이 이성으로 그게 깨달아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걸 아주 성령에 딱 이렇게 의지해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안 되지고. 또 이거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봐야 성을 데가 없어요. 어디 누구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해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 갈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었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미 앞에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장에서 여러분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편호의 작은 책을 집어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먹으니까 먹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어졌죠. 아주 생명이 되어진 게 뭡니까? 소화가 다 돼가지고 자기의 영에 아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주 뼈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 생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편호의 작은 책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의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편호의 작은 책이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 속에 아주 꽉 채워져가지고 바로 편호의 작은 책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완전히 말씀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장 1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많은 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과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아멘. 말씀의 것이 딱 되어지니까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지죠, 그죠? 네. 이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출애굽기 4장 20절, 21절 읽을 때 마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성으로 들으라고 아주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아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팡이를 모세가 받았다. 그래서 이건 능력의 지팡이다 이런 거죠. 능력의 지팡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홍해 바다를 딱 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홍수같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대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속이는 것은 아주 목사님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지팡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께 아주 능력의 지팡이,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줘가지고 오늘 말씀을 아주 능력의 권능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사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모세는 흡수하기인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 하나 줘가지고 막대기 하나 줘가지고 이게 능력 지팡이다. 이거 이제 못 부리면 아무것도 덜덜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자꾸 아주 반대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적인 거로 이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가 능력 있는 지팡이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모세가 뭐라고요? 능력이 지팡이듯이 지금 1절에 사도 요한에게 그 지팡이 갈대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쓰시는 그 지팡이 같은 도구가 아주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어떻습니까? 아주 붙잡혀 있는 지팡이가 된 그 모세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성경도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단 말이에요. 뭐냐? 세례 요한은 뭐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너 당신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 뭡니까? 하나도 거칠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의 도구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꽉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잡혀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그냥 하나님 뭐 능력 이렇게 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뭐 은사를 주십시오. 이것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장 권세를 여러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철장 권세를 주십시오. 철장 권세를 이렇게 주듯이 받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게 되면은 어디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잡히게 되면 그 능력이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여러분이 아무리 철로 된 지팡이를 철장이 뭡니까? 철장 쇠막대기 철로 된 막대기지 않습니까? 그죠? 철장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여러분이 뭔데 주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철지팡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내가 철지팡이의 권세가 되어야 자기가 철지팡이가 돼야 그 철지팡이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철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개틀인데도 그냥 하나님 어떻게 막대기 같은 권세 있는 막대기 철장 권세를 철장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지팡이가 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이걸 받으려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뭔지를 깨달고 여러분 이미 2장에 앞에 있는 계시록 2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7절에 2장 27절에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6절에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수 있는데 뭐로 주느냐? 27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두드리면 철장 권세라니까 그들 어떻습니까? 다 아주 부서뜨린다는 거죠. 아주 질그릇같이 완전히 산상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날 이때에 세일을 하시는 것이죠. 세일을 하시는데 세일을 하신 겁니까?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뭐랬습니까? 그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순교할 자의 수를 채운데 있지 않습니까? 순교할 자들이 뭡니까? 오늘 이 세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했습니까?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한다. 이 헤이븐 여인은 아주 종말에 세워진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배출되는 건데 이기는 자는 바로 산의 아이다 하는 거죠. 그 산의 아이가 뭘 가졌다 했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디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 맞춰져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요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딱 무장된 자들이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무장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됐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육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적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육이 뭡니까? 육은 뭐로 됐습니까? 흙으로 됐죠. 철을 흙 속에 딱 묻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쓱 썩어지는 거죠.
부서뜨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석이 뭐 철이 아무리 강하지만은요, 흙에는 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짓지 않고 뭔가 육적인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은 철장 권세가 철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딱 무장되어졌다면은 하나님이 서시는 그와 같은 자로 딱 세워지면 이것이 바로 철장 권세로 이렇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주 철로 가득 채워진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꽉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어떤 고집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상이나 이성적인 이런 것들 다 세상적인 것이 완전히 다 아주 빠져나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뽑아낸다는 거죠.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뽑아내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헤이븐 여인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다 없어지게 해서 온전한 아주 그 주의 길의 끄트머리에 가서 딱 섰을 때는 온전한 정금 같은 아주 그리스도에 시부된 자로 온전한 자로 순수한 자로 이렇게 딱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지금 그런 자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철저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주었다면서 3절에 보니까 됩니까?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절하고 2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1절에 내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1절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서 이제 3절로 가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정인했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주님께서 나의 두 정인에게 넣으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앞에서 펴놓은 작은 책, 십자가에서 펴놓은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두 정인의 그 신앙에 서서 이것이 다 되어져 가지고 11장 11절에 다시 예언하게 되지죠. 이것이 넘어와가지고 그대로 받는 것이 뭡니까? 두 정인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종말에까지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종말에 장말에 되어지는 두 정인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들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정인이 결국은 두 정인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받았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정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는 다 알아듣는데 아주 이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안 되죠. 믿지 않으면.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맞아 그렇게 딱 되지는데 이게 여러분이 딱 안 되지면은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생명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간 자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진 거예요. 갈대가 뭐냐면요. 지팡이는 지금 아는데 갈대는 뭐냐면 이 당시의 갈대는요 이게 성경을 쓰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갈대는 뭐가 있습니까? 마디마디가 있죠. 마디마디가 있으니까 뭐냐면 청량하는 도구예요. 그때 당시에 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구로 하는 거죠. 이게 붓으로 갈대 같은 마디 같은데 이게 붓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청량하는 도구로 사용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자. 예언의 말씀의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예언의 말씀의 자.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생명이 돼가지고 다시 예언할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할 자는 이미 펴놓인 작은 책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갈대가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이 잘하는 거죠. 말씀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먹게 되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청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안 깨닫고 있느냐 딱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죠? 네. 쉽게 말하면 지금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서 일어나서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하라는 거죠. 지팡이라고 하면은 아까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말씀으로 딱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딱 잡혀 있는 자란 말이야. 온전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으니까 갈대는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아주 말씀 밖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도 자기 욕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듣고 믿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 밖에 있는지 이렇게 딱 분별이 딱 되고 다 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밖에 있는 자를 딱 분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라는데 안 믿는 거죠. 자기는 나는 믿는데 왜 목사님을 믿으라냐고 하면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청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주 감동 감화가 되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아주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증거를 하게 되면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이 받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아주 진리 영이 아주 말씀을 증거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으로 청량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아주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서 아주 펴놓인 작은 책을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 속에 이렇게 가득한 걸 이래가지고 전가하니까 상대방이 그 말씀을 아주 받고 생명이 되어지면 그러면 말씀을 전가한 그 사람 자신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먼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딱 소화돼가지고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진리 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일어나서 청량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청량하라. 아주 상대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청량이 이게 딱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다면 어떻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자기가 먼저 지팡이 된 갈대가 되었으니까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것으로 증거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정도를 아주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청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니까 일어나서 청량하라 했는데 어디로 청량하라는 겁니까? 어디를 청량하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 안에서 있는 그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그 다음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뭐 요즘 그 도시에는 뭐 이렇게 교회가 제대로 뭐 그냥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골에 가면 교회가 있고 딱 이렇게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문을 딱 열고 가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당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교회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구약의 성전을 어떤 그 모습으로 되었는지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연상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먼저 여기 보니까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했는데요. 제단. 지금 교회 대문을 교회 그 울타리로 된 대문을 딱 열고 나면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마당이 있죠. 마당을 조금 걸어가면 교회 이제 건물이 있죠. 그죠?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교회 안이 본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약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면은 먼저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울타리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마당이 나오는데 마당에서 처음에 뭐였냐면 제단이 있는 거죠. 제단. 마당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물두멍이 나오는 거죠. 물두멍. 제물을 싣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싣는 그 물두멍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 안에 이제 또 나눠 있죠. 성소와 지성소 나눠 있죠. 그래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철으로 갈려져가 있는데 이 안에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성소, 이 안에는 지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죠? 이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휘장으로 된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극의 법계라고 하는 그 정극의 언약계가 있죠. 거기에 시언자가 있죠, 그죠? 그 안에는 만나와 쉽게 돌판과 아론 상난 지팡이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먼저 지금 어디에 있는 걸 경배하라고요?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거죠. 제단은 제물이 죽는 곳이 제단이에요. 제물이 죽는 곳, 그죠?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계시록 6장 9절 오늘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죠,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6장 9절에 보니까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의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 목배임을 아주 받은 자들이죠. 숭배한 자들이 제단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아주 숭배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누구를 청량하라는 겁니까? 숭배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숭배할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숭배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표로의 작은 책을 아주 증거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화해가지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결국은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데려간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아주 생명되어 있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딱 소화돼 가지고 그 말씀이 아주 그 생명되어서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환난 날에 자기를 순교시켜서 아주 그리스도의 친구로 아주 데려갈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생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단 안에서 이미 순교할 자로 확정된 증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것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주 순교할 신앙에 있어서 순교할 자로 세워져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신 자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농명시키는 거죠. 그죠? 아주 농명시켜 놓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 일을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농명시키는 일을.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 종말의 오늘날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그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농명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순교시켜주는 거죠. 그죠? 순교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딱 듣고 피노인 작은 책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딱 듣고 맞아 믿고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그 안에 탁 이렇게 딱 되어진 자는 결국은 환난 날에 나를 아주 순교시켜줘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데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 아주 딱 생명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딱 되어져 있는 자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미 순교할 신앙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아시는 거죠. 아시니까 13장 8절에 일찍 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축시킨다라는 거죠. 이 일을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헤이븐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록된 자들은 환란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순격해 아주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 있는 자를 청량을 했습니까? 아주 성전에 있는 자를 청량을 하는 거죠. 성전은 뭡니까? 제단에서 더 들어가면, 그죠? 제단에서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아주 자신의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죠. 완전히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 가지고 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아놨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지성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늘 임재하신다는 그 표로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있고 정교가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것이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합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막아놓은 그 성수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 버리니까 성수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아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늘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제단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경배하는 자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뭐를 거쳐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단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단에서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단에 경배하는 자는 뭐에 서 있는 자입니까? 순교할 자로 지금 딱 서 있는 거죠. 그죠? 순교 신앙에. 순교할 자로 되어진 자가 되면 거기서 계속 머물면은 순교로 끝나는 거죠. 순교로 끝나는데, 물론 그것도 아주 큰 복이죠.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말씀으로 아주 무장되고 아주 완전히 말씀으로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딱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주 환난 날에 아주 흰옷을 입고 아주 동행하면서 아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역할 자가 되면 이것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쉬운 말로
환란날에 쓰는 남녀 종들이 되는 거지. 아멘. 제단의 신앙에서 더 이렇게 딱 차원 높은 거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자죠. 그죠? 빌라델피아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댔습니까?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흰 옷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순교할 자에게 주는데, 근데 아직 순교하지 않았는데 흰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이미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 명명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환란날에 동행하면서 아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순교케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네. 이렇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성경 말씀이 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편언이 작은 책은 성경의 결론인데, 결론은 뭡니까? 서론본론 결론을 다 있어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론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때 있기 전에, 주님 재림 전에 있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에 아주 순교를 통해서 아주 하늘날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준다는 그런 비밀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가 아주 뚫려 있어가지고 생명된 상태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아주 생명이 되어진 거죠. 이런 자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죠. 이렇게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전부 청량 안에 있는 자예요. 청량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요한계시록의 대비를 아주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최고의 복이 아주 실현되는 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아주 이렇게 청량해서 제단 안에 있는 자나 아주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둘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청량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이미 편언이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다시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자에게 준 것이 뭡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가지고 청량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기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기관에게 베옷을 입고 네가 베옷을 입고 잉크통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거죠. 이마에다가 표를 해가지고 표가 있는 자는 살리를 주고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청량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면 이거는 이마에 표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를 확증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순교할 자의 수를 채우고 계시는 거죠. 우리 천성교회도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고 계세요.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1절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지팡이 갈던 갈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10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그렇게 이어져서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절입니다. 2절.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 밖에 있는 뜰마다는 청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성전 건물이 있고 성전 앞에 성전 앞에 마당 뜰이 있는데 그 전체가 뭐로 둘러싸 있다고요? 울타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울타리 안에 크게 성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뭘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앞에 그 울타리에 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되죠. 울타리를 통과해서 마당을 거쳐야 되죠. 그 마당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걸 또 지나게 되면은 성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지나서 롯데당까지 오기까지가 뭐라는 겁니까? 성전 울타리 전체가 성전인데 성전 울타리의 문을 딱 열고 성전까지 오기까지가 뭐라는 겁니까? 울타리로 된 대문을 열고 성전 건물이 있는 데까지 들어오기까지가 그걸 뭐라는 겁니까? 뭐예요? 성전이 건물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뭐라 됐다고요? 울타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그 울타리의 문을 열고 성전 건물의 문을 들어가기까지는 뭐를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까? 마당을 거쳐가야 되는 거지. 날아서 갑니까? 날아서 가더라도 거쳐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2절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다 성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번제단이나 이런 거는 성전 아닙니까? 건물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겁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문을 딱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큰 울타리, 전체적인 그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은 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것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수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나서 아주 놋제단까지 오기까지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아주 마당이라는 거죠. 뜰이라는 거죠. 이것이 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울타리 안에 이렇게 다 있는 자는 마당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렇다면 성전 밖에 뜰은 예수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죠. 그죠? 성전 안에, 아주 성전 건물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예수 믿는 자죠. 여러분들 뭐 아주 그림이라도 보여주려면 이게 아주 뭐 쉽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전의 마당이나 뜰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입니까? 성전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죠. 그죠? 예수 믿는 자고 교회 다니는 자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뭐 집사고, 권사고,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된 그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마당 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당 뜰에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니까 청량에 들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청량에 들은 자는 뭡니까? 청량 아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고 청량하라 해가지고 청량 안에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제단 안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청량했구나. 또 제단에 있는 사람들 모였는데 그게 청량했구나. 이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자를 청량하게 되면 이 사람의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심령 상태가 지금 성전의 안에 경배하는 자의 그 신앙의 수준을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오늘 이 피노의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아주 생명되어져가지고 있는 자를 청량했을 때에 그와 같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마당과 뜰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청량했을 때 청량에 들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뜰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 성전 뜰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라는 거죠.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남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는 재물을 가지고 어디 가는 겁니까? 제단에 가서 아주 제사장 있게 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와 아이는 제단이 있는 곳에는 여자와 아이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곳이 뭐라는 겁니까? 마당이고 뜰이다라는 거죠. 마당이고 뜰이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1장 그 12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 보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당뜰만 밟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내 마당뜰만 밟으라고 하느냐. 이건 뭡니까?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왜 뜰을 밟는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물을 가지고 뜰을 거쳐가지고 제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제단 안에서 재물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완전히 죽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죽어져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참 그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지는 그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다 이렇게 사는 것이 때문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름만 예수 믿는 거,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제단에서 죽어야 되듯이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뜰에 있는 여자와 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나이고 여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별이 여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죠. 신약에서는 지금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신약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약에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약에는 울타리 된 성전 문을 딱 열어두면 그 앞에 마당까지 뜰에는 번제단까지 오기 전에 그 뜰 작은 뜰에는 여자가 머리나이 곧 대기해. 근데 남자는 그 앞에까지 들어오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라는 거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여자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바로 거치지 않고 성소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대제사장 될 수, 누구나 다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요. 이제 그런 아주 지금 배순도님 말 하는 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상들이 딱 박혀가지고 지금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냥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고 뭐 미국 사람도 없고 뭐 한국 사람도 없고 그죠? 뭐 아주 높은 어떤 뭐 사장이나 밑에 말단 뭐 직원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끝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 여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도 뭐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되면 아직 그리스도의 것이 온전히 안 됐다는 것인데 지금 남자 여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남자 여자가 뭐냐, 어린아이가 뭐냐를 갖다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주 불분명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세례 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라는 존재는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것만 남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옛사람 제 몸은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주 매달려 젖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뭡니까?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된 신앙이죠. 아직까지. 내가 여자고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됐다라는 거죠.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요, 하늘나라에 유업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의 유업이 뭡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순교 신앙을 되기 전에 이미 아주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됐는데 내가 뭐 순교 제물 된다. 이거는 뭐 똥다지 같은 소리만 하는 것이. 그게 안 되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과정들이 다 차례차례로 밟아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되지 않고 밑에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에 것만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철장 그릇에 자기가 뭐 되지 않는데 철장 그릇에 주십시오, 7명 주십시오, 이렇게 되집니까? 그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를 봐서 안 되니까 밟아서 가서 계속 그것을 구해서 그 상태가 되어진 상태로 그다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여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어진 것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늘나라에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자가 됐다면,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믿음으로 안침바 됐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 것이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 바라보면서 아주 그 소망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바뀌어진 거죠.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여자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의 여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 이 세상을 그렇지 있고 하늘나라의 것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자에게는 상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걸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숫자를 세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숫자에서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도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그림자를 준 것은 하늘나라의 아주 영적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구나. 여자와 같은 신앙은 하늘나라의 유업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량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바로 여자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어린아이고 뭐 이런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려서 아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혹당해가지고 배도하고 마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이것을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2살 이하는 어떻습니까? 2살 이하가 아주 헤롯에 가지고 되니까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어린아이들은 다 배도하고 다 죽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여자와 같은 신앙, 이 땅에 뭔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다 아주 배도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늘나라의 유업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리떡 5덩어리를 먹지 못한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을 때 누가 먹었습니까? 다 먹었죠. 뭐, 온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어린아이고 여자든 아주 수만 명이 먹었죠. 그런데 딱 기록된 건 뭡니까?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딱 먹었죠. 이거는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주 보리떡 5덩어리를 먹어도 받아도 이거는 먹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여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영광은 이걸 바랄 줄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살겠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 2절에 성전 뜰에 있는 자를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진리를 말씀을 아직 먹지 못하는 자, 첫째 부활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청량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외되는 거죠. 그들은 아예 청량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은 뭐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부터 아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도무지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떡 5덩어리를 영적으로 먹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보리빵이 뭡니까? 보리빵이 뭐예요? 보리가 뭐예요? 보리. 예. 아주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서 열왕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 보리라고 하는 거죠. 그 보리로 만든 빵이 보리빵이에요. 보리떡이죠. 그러니까 보리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덩어리를 주었는데 이것을 먹었다면 보리떡 5덩어리로 애가 먹을 걸 막 가져와가지고 5,000명이나 남자들 막 5,000명이고 아주 여자들 어린아이들 수만 명이 먹었는데 이걸 먹었다면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이걸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주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참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6장에 보면 28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찾아왔을 때 아주 주님이 뭐라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아주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로 여기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뭘 육신의 빵을 먹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으라.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으라는 거죠.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은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줘가지고 믿고 했는데 당신 그렇다면 그 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아주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 보리빵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빵이 되셔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빵을 주신 거예요. 그 빵을 먹는 자가 됐다면 아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데 딱 붙여지는 자가 되지죠.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 하냐면 모든 믿는 사람 중에 아주 제일 먼저 보리처럼 익어서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리빵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 중에 보리빵처럼 제일 먼저 익은 자, 보리처럼 제일 익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첫 열매이신 그 주님께 어디입니까?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거기 저 앞에 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하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뭐가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네. 부활의 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첫 열매들.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요? 첫 열매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붙으면 되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께 붙어졌죠. 출발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지금 부활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힌 바 된 것으로 믿죠.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믿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 소속이 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광된 것을 보고 있고 하늘나라의 모든 책상들을 다 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 있지만 이건 내려와 있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계속 살아가고 지금 계속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에서 뭐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도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붙은 자로 함께 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안 붙어 있다가 붙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출발부터 이렇게 돼서 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열매가 레위기 23장의 초실절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 첫 열매 하나를 드리는 겁니까? 첫 열매 단을 드리는 겁니까? 첫 열매 단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주님이 지금 첫 열매 드리라고 한 것이 뭐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첫 열매 드리라 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은 주님 재림할 때 첫째 이르는 것은 바로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 뭘 말하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보리빵 5덩어리를 먹지 않았고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늘나라에 받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계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단한 이것을 먹은 자는 빵을 먹은 자는 보리빵 5덩어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 먹은 자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때 그 5,000명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이렇게 보리빵 5덩어리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먹은 자는 청량했을 때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로 청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한 자는 여자와 어린 나이로 아주 청량 제외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전 뜰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목사가 있든 장로가 있든 집사가 있든 권사가 있든 들어가 있는데 아주 직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주 뭐 1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아주 뭐 신앙 연수와 상관없는 거죠. 이것이 자기 신앙 중심이 어떻냐는 거죠. 어떻냐, 거기에 속한 자냐, 어딨냐는 이것을 지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는 이들은 청량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은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환란 날에 이방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뭡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표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의 대표가 되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진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다 붙여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배도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주었다라는 말은 아주 이들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부침바 되어가지고 아주 배도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몇 개월 동안 거룩한 동을 짓밟는다.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기 때문에 청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도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도성입니까? 거룩한 도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도성은 뭘 말하는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이니까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루살렘 성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환란날에 아주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혹하고 신앙으로 아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교회를 아주 짓밟는 거죠. 자기에게 속하도록 해서 멸망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미혹해서 넘겨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후 3년이 되게 되면은 아주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세상이 돼가지고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주 수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짐승이 통치하는 것을 몇 개월이라고요? 42달이라겠죠. 월로 표시한 거예요. 월. 한자로 월. 그죠? 한자로 월이라는 글쓰기는요, 고기 육자와 같은 거예요. 고기 육자나 월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이 글자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육자가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짐승. 그러니까, 이사야 그 10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아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을 통치하는 것은 월로 계산하는 거예요. 월로. 그리고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아주 인도하고 재림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간은 뭘로 계산합니까? 일로 하는 거죠. 일로. 그 여기 밑에 보면 1260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로 하는 거죠. 일은 뭡니까? 무슨 한자로 일은 뭡니까? 태양. 날이죠. 태양이죠. 태양은 10편 84편에 하나님은 해가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해서 빛으로 살리는 기간이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것은 월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인데도, 똑같은 기간인데도.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 전삼년 반입니까? 후삼년 반입니까? 전삼년 반이고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찔러는 것은 어디입니까? 후삼년 반이죠. 그러니까 후삼년 반은 적그리스도도 후삼년 반은 두 증인도 없고 말씀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월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되는 일은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되고 말씀이 아직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나 예비처로 가서 보양육을 받다가 주님 재림 때 휴국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보양육 기간이 후 3년 반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후 3년 반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잠깐 동안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어떻게 말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합치면은 세때 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닌 후 3년 반에 보호 양육 받는 자들은 세대 반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배도한 자들은 불택자들은 후 3년 반에 어떻게 됩니까? 지긋지긋할 것이지. 3년 반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들어가서 아주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가 그들에게는 42개월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뭘 말씀하냐면 똑같은 기간인데도 1260일 아주 전산년만 두 정인에 이래서 이렇게 되지는 그런 일로 계산해서 아주 빛 가운데서 아주 되지고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비록 후 3년이 가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양육을 받는 예비체 간자들은 한때 둘때 반때 셋대로 해가지고 아주 금방 이렇게 지나가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주 짐승들 아주 적그리스도 희하의 배도한 자들이 있는 것 같은 것은 42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영감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날짜가 이렇게 왜 됐냐 아니고 그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1절에 뭡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자가 되지려면 앞에 10장에 8절부터 9절, 10절, 11절에 표현이 작은 책을 집어 먹고 그것이 소화돼 가지고 생명이 돼 가지고 다시 예언할 자가 딱 되지면 이거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이 받아들이고 딱 되면 딱 분별 딱 되지고 세워지는 것이 딱 분별이 되지는 거죠. 그죠? 증거되지는 말씀이 딱 믿어지 가지고 받고 아주 순교할 자의 신앙이 딱 세워졌느냐 더 높은 신앙에까지 이렇게 계속 삼으면서 나갔냐가 이렇게 청량이 딱 되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갈대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청량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아예 아주 뜰에 아주 청량하지 말라고 제껴놓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죠?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죠. 믿어주십니까? 네. 오늘 12장 1절 2절의 말씀도 아주 깊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죠? 물론 다음 주에 할 두 정인에 관련된 3절, 4절, 5절, 6절도 아주 더 깊은 거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이 받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들어와서 1절, 2절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그와 같은 자들로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참으로 피노인 작은 책을 먹고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완전히 딱 세워진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참 아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